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네, 어제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공경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묵상하는데, 예, 요셉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큰 흉년이 기근이 왔어요. 사실 이 흉년, 이 기근은 역사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흉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제 말씀 창세기 4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 제가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이 가나안 땅과 이 애굽 땅 이 근방에 엄청난 흉년이 와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는 거죠. 그냥 보통 흉년이 아니라 그냥 좀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요셉에게 와서 애굽의 요셉에게 와가지고 다 자기 땅들을 담보 잡힌 다음에 그렇죠? 다 땅을 담보 잡히고 땅을 대환해서 양식을 얻어가는 땅 팔아서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이 요셉의 소유가 되는 요셉의 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12아들들. 그중에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11아들이 있는데 그 11아들 중에 10명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이 지금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 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이죠. 어떤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정탐꾼이냐 한 가족이냐 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시면 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 요셉은 다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뭔가 의도가 있어. 왜 이랬을까? 그렇죠? 엄청난 감정이 올라왔을 텐데 그걸 탁 누르고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딱 말해요. 그랬더니 10절에 그 야곱의 10아들들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때부터 한 사람의 가족,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한 가족이냐 아니면 정탐꾼이냐. 사실은 뭡니까?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어요. 이건 가족이 할 짓이 아니죠.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양식을 구하러 아버지가 보냈는데 11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또 안 보내. 그 10명만 보내.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양식이 있으면 그나마 가는 길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양식이 없는데 간다? 이건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거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10명이나 갑니까? 가서 양식을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베냐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베냐민도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애가 어리니까 애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아비의 마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 야곱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성경 주석에서도 야곱의 이 편애성, 끝까지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 베냐민이 어떤 아들입니까? 엄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 불쌍한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어떻게 키웠어요? 엄마 없이 젖동량 하면서 다른 사람 젖 먹이면서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애틋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 주석과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야곱의 편애성이 여기서 또 드러난다. 야곱은 아직도 안 변했다. 이렇게 봐요. 저는 사실 많이 동의가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됐든 간에 11명이 가야 될 그 길에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될 그 길에 10명만 보냅니다. 자, 한 가족인데 한 가족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요셉이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정탐꾼이냐, 정탐꾼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또 나오죠.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우리는 12명이었고 지금 10명만 있는 것은 한 명은 없어졌고 그 없어진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들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입니다. 계속 한 가족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정착분이라고 얘기하고 과연 우리는 한 가족인가?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가?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어도 한 꿈을 꾸지 않으면 뭡니까? 다른 가족일 수가 있어요. 한 가족이 아니야. 서로 정탐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형들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져가죠? 형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정탐하러 간 거예요. 아버지가 가서 야 니네 형들 제대로 하고 있나 봐라. 그래서 가서 형들 보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와서 고자질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진 거죠. 오늘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거울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42장에서 쭉 보게 될 텐데 거울을 앞에다 두고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요. 요셉은 감옥에 던져졌지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오늘 형들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동안 10명은 다 같이 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감옥 그 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10명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내일 묵상 잠깐 볼까요? 18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들이 여기서 뭘 깨달아요? 자기들이 한 가족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12명이라고 말했는데 어쩌다 10명이라고 얘기했으면 끝났을 때 12명이라고 얘기해가지고 2명이 더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집에 있는데 이걸 증명하라고 하니 그 감옥에 그 컴컴한 감옥에 있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그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의 그 괴로움을 이제야 뭡니까 깨달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뭐 3일 가지고 그래. 뭐 3일 가지고 지금 그래요. 요셉은 13년을 구덩이와 감옥에서 살았는데 3일 가지고 그래도 뭐예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3일 만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안에 이런 구덩이가 감옥 같은 일들이 있을 때 3일 만에 깨달아야 돼요. 뭐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강력한 흉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흉년은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한 가족인데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한 가족인데 서로 정탐하는 모습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 모세오경을 수많은 이스라엘이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집니다. 그렇죠? 두 개로 나뉘어져요.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북한과 남한으로 되어 있어요. 헌법상
대한민국은 북한의 영토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백성들도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에요. 물론 북한도 남한의 백성들을 자신의 헌법에 자신들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한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두 가족으로 살아요. 다른 꿈을 꾸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열이죠.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다 집 나가버렸어. 에덴에 쫓겨났죠. 다시 그것을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다 집 나간 탕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분의 아들을 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뭡니까? 한 가족이어야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뭡니까? 예수와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와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뭐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인가요? 가족 아니잖아요. 가족한테 그렇게 해요. 내 자식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차려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배고프면 밥 차려주고 싶어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입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의 10명, 아니 11명의 아들들은 뭡니까? 한 아버지를 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래요.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봤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6절 보십시다. 6절. 때에 흉년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벌써 느낌이 있죠.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니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안 살겠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냐? 한 가족이냐? 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는 꿈이에요. 예배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는다.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마음이 막 감사하고 정말 마음에 막 성령 충만해지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꾸든지 말든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그 꿈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요소, 악의 요소가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싫은 거예요.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주세요. 그게 싫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다룰 때에 이 죄성을 알아야 돼요. 이 악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 안에 죄의 세력,
혹은 죄의 원리,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끌려가야 되는데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글로 안 가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기 성찰이에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꿈과 나의 정욕의 꿈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보는 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냅두면 그냥 냅두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 꿈을 향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죠. 하고 싶은 거 있죠. 사고 싶은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뭔가 시간도 쓰고 뭔가 돈도 쓰고 희생이란 걸 합니다. 헌신, 헌금을 합니다. 거기다 금, 돈, 신, 몸과 돈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만히 냅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냅둔다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셔요. 지금 요셉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10명의 형제들에게 일할까 안 할까? 일하죠. 뭔가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 형들은 불편해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렸어요. 말하자면 죽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면 싫어요. 왜? 거기 내 몸을 써야 되고 내 꿈을 써야 되거든. 내 시간과 돈을 써야 되거든.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가지 같은 꿈 꾸는 거예요. 뭐 야곱으로 말하자면 오늘 흉년이 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다 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보세요.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우리는 서로만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야곱도 베델을 경험하고 분이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자식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서로 바라본다고 답 나오나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을 본다고, 자식이 엄마 아빠 본다고 답 나오나? 이런 흉내는 답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여정이 애굽을 향한 요셉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인데 지금 구원의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창세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 형태로 쓰여졌잖아요. 이야기 형태로. 그래서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야기가 뭘 의도하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게 묵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내러티브라고 해요. 내러티브 방식이라고. 요즘 뭐 세상에서도 내러티브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내러티브라는 건 뭐냐면 스토리, 어떤 줄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줄거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줄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묵상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 왜 그러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그 엄청난 감정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나를 구덩이에 판 저 형들. 원수 아니에요, 원수. 가족이 아니라고 저거는. 말만 가족이지 가족이 아닌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왔구나. 짜잔 하고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죽일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다고요. 안 한다고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얘네들이 내가 능력자인 걸 모르네. 내가 전능한 걸 모르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모르네. 확 그냥 십자가 못을 다 뽑고 내려와가지고 다 작사를 내시면 되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그냥 달려계세요. 요셉 그 자리에서 박쳐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 때를 위함이다 하고 그냥 다 작사를 내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해요. 과연 한 가족입니까? 정탐꾼 아닙니까? 알으나 알고 있으나 모른 채 했다. 뭡니까? 뭔가 감정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장면 이후에 보면 요셉이 3번 웁니다. 3번. 요셉은 꿈쟁이를 넘어서 이제 뭐가 되면 울보가 됩니다. 많이 울어요, 요셉이. 나중에 베냐민 보고 울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나중에 유다가 대신 나가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또 울어요. 그땐 다 알아버려요. 뭘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목까지 찼는데 꽉 누르면서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러티브를 어떤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뭔가 우리를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을 자꾸만 보게 해요. 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래서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방식을 이해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신학교 가면 이걸 배워요. 뭐냐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이야기가 된 이야기가 줄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전달되는데 수많은 생각할 지점을 숨겨놓은 답을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런지. 좀 써놓으면 좋은데 안 써놨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건데 그때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이 현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 현장 안에 들어가 보시길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죽게 돼서 수십 킬로를 수백 킬로를 걸어서 애굽 땅에 와서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을 만난 자기는 못 알아보고 요셉은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한 가족입니까? 당신들은 한 가족입니까? 자, 야곱의 10명의 아들은 뭐를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증명해내야 돼.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이제 앞으로 말씀에. 몸부림을 쳐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일 교회니까 매일 교회는 한 가족이 맞습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즉 교회의 생존의 문제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계신 분들과 지금 여기 줌으로 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같아요. 우리 매일교회는 한 가족 맞을까요? 야곱이 연약해요. 야곱이 힘이 없어서 자기는 못 가요. 그 양식을 구하러. 10명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양식을 구하러 가요. 근데 그 양식을 구하는 게 먹는 양식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갔더니 어떤 질문이 와요? 먹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인가? 여러분, 교회 얘기하니까 좀 멀죠? 실제적인 얘기 할게요. 여러분의 가족은 진짜 한 가족입니까? 그럼 여기 다 같이 나와 있겠지. 야곱은 집에 있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고 베냐민은 못 나요. 나중에 뒤에 보면 베냐민을 형들이 막 가서 르우벤이 막 자기 아들들을 걸어요. 아버지 내놓으셔야 됩니다. 왜? 거기 지금 시므온이 있거든. 아버지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베냐민 내놓으셔야 됩니다. 못 내놓는다. 그 제가 안 돌아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막 이런 얘기 뒤에 나와요. 내일 보면.
한 가족인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요. 자식 얘기를 해도 관심사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린 진짜 한 가족인가? 한 꿈을 꾸고 있는가? 어제 공경 여행을 가면서 사실 제 마음에 강력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나의 사명, 너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뭔가? 한 차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뭔가? 사명이 없잖아요.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가족도 똑같아요. 사명을 모르면 내가 거기 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돈 벌어오고 내가 무슨 밥을 해주고 이게 나의 사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결혼했죠? 하나 되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꿈을 꾸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가족들이 어려운 이유는 한 꿈을 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한 가지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 모든 형제들이 절하는 모습이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예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가족이 절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꿈이에요.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꿇어. 근데 아직 우리 꿇지 않아. 이제 루벤이 이제 이 야곱의 형제들 뒤에 이야기를 보면 10명의 아들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루벤도 유다도 막 나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임을 증명하려고 막 내놓을 때 나중에 요셉이 울어요. 여기 보면 한 명은 집에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은 집에 있고 한 명은 잃어버렸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 진실함은 뭘까요?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진실함이라는 건 제가 어떤 그 주석을 보니까 이 진실함이 뭐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이 제대로 말하고 있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막 팩트 여부를 막 따지던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진실함은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엄청난 이 내러티브 안에 이 묵상거리가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이것을 말해요.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팔았던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우리는 한 가족인가? 아내가 남편을 팔고 남편이 아내를 파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편과 사는 이유가 뭐냐면 돈 벌어다 주니까. 돈 안 벌어다 주러 살 거예요? 능력 없으면 살 거예요? 지지로 못 났어. 그래서 살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그래. 살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언제 증명됩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런데도 함께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요셉을 어제 읽었지만 이 애굽 사람이 바로가 뭐라고 인정하냐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됐다는 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한 사람 요셉. 세상 사람이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은사보다 중요한 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의 시작과 끝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시작이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을 가만히 보면 사실 형제를 가족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원수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원수가 됐어요. 근데 가족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힘이 다 빠졌어. 아버지도 힘이 빠지고 10명 형들 다 힘이 빠졌어. 왜? 먹을 게 없거든 지금.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요셉이 누르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뒤에 가면 이 스토리를 다 끝까지 읽어보면 뭡니까?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 나중에 부둥켜고 울어요. 이거 하나 만들려고 요셉이 이 시간을 보내요. 잠깐 3일 가둬놔요. 13년을 구덩이와 감옥에서 살았어요. 노예로, 종으로, 죄인으로 살았어. 이거 누가 갚아줄 거야? 이 청춘 누가 돌려줄 거야?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3일, 우리 정탐꾼 아닌데 우리를 왜 가도 그럴 이유가 아니죠.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신의 괴로움은 이만큼 크게 보이고 남의 괴로움은 잘 안 보여. 너무 많아요. 자기 요만큼만 아프면 막 난리 나요, 난리 나. 뭐 부부도 봐요. 자기가 아픈 건 다 정당해요. 남이 아픈 걸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3일만 갇혀 있어도 13년을 3일로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해요. 대충 넘겨요, 대충. 그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 묵상이 오늘 저녁에 제가 이 3일 밤 제목을 그날 밤이라고 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옵니다. 밤이 옵니다. 때로는 갇힌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믿는 선배는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해라. 우리의 조금 고난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뭐 대충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그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조금씩 그분을 알아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요. 뒤에 가면 그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여러분 한 가족으로 밝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한 가족임을 증명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을 향해 나아가는 10명의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돌이키고 성찰하고 회개해야 될 영역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도록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